모두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민족과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개혁이 하나님 또다시 2주간 연기되었는데 하나님 2주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공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3 수험생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달하고도 6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이렇게 지체 없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우리 학생들 도와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귀한 모습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직장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 또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폴 러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그가 러셀만에게 나는 영화도 많이 만들고 상도 많이 받았고 일생 동안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영화를 만들었으나 이제는 주님만을 위한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로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영화가 바로 예수라는 영화였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의 수기를 보면 이 여자는 폐병 3기 중환자로 피를 토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의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일본 사회에 던진 신앙의 파문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글과 그녀의 증언 이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녀가 쓴 길은 여기라는 책을 읽고 80%가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가지든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일 수 있다는 거지요. 수용소에 함께 있던 한 청년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던 버려진 이 여자에게 겨자씨만한 복음의 씨앗 하나를 던져준 것이 이렇게 연쇄 파동을 일으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 장애인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오른손목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되었고 뛸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뒤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지요.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금세 이 장애인 주변으로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자 같은 곳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신의 주변에 몰려든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일어난 것인 줄 아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주목을 했어요. 그것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어떻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예수님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지요. 오늘 본문 16절 이전 말씀에 보시면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들이 당신들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지요. 빌라도조차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소리질렀기 때문에 결국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양동이에 물을 떠다 놓고 그 양동이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타버리고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서름을 겪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고 십자가의 죽음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았던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했고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더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작동해서 이 사람이 고침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 됩니까? 이 일을 통하여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즉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던 그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증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의 경건이 아니고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내 자신의 거룩이 아니고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누어드린 또 카톡으로 보내드린 가정예배 지침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연교회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직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9가지 공동기도 제목과 또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축복이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